사랑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을 기쁘게, 이런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띄워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게 웃는지, 그 기쁨의 모습을 최대한으로 한 화가가 그린 겁니다. 저 그림 가운데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는 게 어떻습니까? 재미있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기쁩니까? 재미있습니까?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얼굴을 보여주세요. 정말 기쁜 표정인지 심각하고 우울하고 근엄한 표정인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좀 이렇게 잘 웃고, 또 어른들보다는 어린이들이 잘 웃어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수명이 긴 건 잘 웃기 때문이라 그래요. 말도 많이 하고. 근데 남자들은 가만히 인상 쓰고 앉아서 근엄하게 앉아서 언제 말이 많아지는가 하면 술이나 한 잔 들어가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으니까 말도 별로 없고 웃음도 없고. 그렇다고 여러분 술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뻐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심리학자 중에 김정훈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2006년도 강의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분은 까만 교복 같은 걸 입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국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 옷이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음악가 중에 슈베르트를 좋아해서 슈베르트처럼 꾸민 거래요. 옷도 그렇게 입고, 자기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머리도 파마를 하고, 그리고 이 성악하는 사람도 흉내를 내면서 자기는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너무 재밌고 좋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동네에서 옷을 맞춰 입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특이한 강의를 해요. 그 당시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여가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좀 여유 있게 즐기자 하는 쪽에 강의를 하는데, 독일에 가서 13년간 공부를 해서 심리학자였는데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잘 살게 되어졌고 모든 것이 좋은데 사람들이 재미없게 살더라는 거예요. 전부 재미없게 사는 거예요. 그냥 생존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살고, 이게 남자들은 그냥 늘 폭탄주를 마시는데 학생도 마시고, 교수님도 마시고, 그래서 폭탄주를 왜 마시냐 그랬더니 빨리 취해가지고, 그래서 정신이 없는 가운데 이 말이 입이 터져가지고 그래야 대화를 해야 되니까 술을 안 마시면 대화를 못 한다는 거예요. 폭탄주를 막 만들어서 마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두 가지 신드롬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성들, 어머니들이 아기들을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좋은 학원, 영어 유치원,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면 요즘에 한 150만 원 이상 간다 그래요. 그래도 서로 경쟁을 합니다. 동창들 만나고 들어오면 얼굴이 하얘서 들어온답니다. 우리 애들을 이 정도 가르쳐가지고는 안 되는데 더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애들을 막 잡는 거죠. 부모들이 돈 벌어가지고 계속 아이들한테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재미있게 즐겁게 여유있게 살 수도 있는데 괜히 일을 만든다는 거죠. 이분이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미국의 인디언 족속들의 신드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디언 마을에서 인디언들이 추장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추장님, 금년 겨울에 땔감을 얼마나 준비할까요? 이번 겨울에 추울까요? 추울 거야. 땔감을 많이 준비해.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리고 이분이 텐트에 들어가가지고 기상청에다가 전화를 했답니다. 이번 겨울에 추울까요? 그랬더니 기상청에서 추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땔감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가지고
그 부족원들이 또 와서 물어봅니다. 추장님, 얼마나 쌓아야 됩니까? 이번 겨울에 얼마나 추울까요? 아, 잠깐 기다려봐. 내가 한번 알아볼게. 기상청에 또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겨울에 유례 없이 추울 겁니다. 지금 인디언촌에서 막 땔감을 모으고 있는데, 땔감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보면 이번 겨울에 엄청 추울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인디언들이 또 땔감을 더 많이 모으는 거예요. 야, 이번 겨울에 엄청 춥겠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또 땔감을 더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겨울에 따뜻했답니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괜히 걱정한 거죠. 괜히 수고한 거죠. 그 땔감을 많이 모으는 것을 보고 기상청에서 인디언들이 땔감을 모으는 거 보니까 엄청 추울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땔감을 더 많이 모은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염려하면서 수고하지 않아도 될 것을 평생 수고하면서 즐겁게 기쁘게 여유 있게 살아야 할 인생을 그렇게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또 남자들은 이 교수님 얘기가 독수리 오형제 신드롬이래요. 모이기만 하면 술 한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를 지키자.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자. 우리가 이 사회를 지키자. 그래서 술 먹으면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런 이야기만 한답니다. 뭐 정치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런데 술 마시느라고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자기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을 다 놓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대한민국은 좀 여유가 있어져야 됩니다. 창의적인 거, 나라가 좀 더 잘 살고 창의적으로 되려면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너무 여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고 뭔가에 매여서 그냥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재미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아,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10년 전에 제가 망했는데 15년 전에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나 그것 때문에 지금 절대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과거와 미래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너무 심각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 같이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인생의 모년에 그 인생록, 비망록을 기록했어요. 전도서 2장을 보면 사람이 22절에 사람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수고하고 근심하는 것이 무엇뿐이라?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에 이제 쉬어야 되는데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수고하고 이것도 다 헛되도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도다.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것이 누구 손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희락을 주신다. 희락이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면서 하세요. 기뻐하면서 하세요. 네? 구봉서 장로님이 유명한 코미디언 아닙니까? 이분이
89세쯤 됐을 때 방송에 나왔어요. 그 앞에 있는 그 MC 보는 그 사회자가 구 선생님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심심하면 늙어봐요. 응? 늙어보면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려요. 심심하면 늙어봐요. 얼마나 재밌는 말입니까? 그분이 연세가 이렇게 들어가면서도 나중에는 휠체어를 타고도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도 그냥 재밌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재밌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머와는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하면 힘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기쁜 삶을 살아야 돼요.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제가 유심히 얼굴을 봤어요. 그때 얼굴에 막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찬양 안 하는 순간에는 그냥 어둠이 가득한 사람이 있고 심각한 사람이 있고 제가 그래서 그것을 살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도 좀 기뻐하면서 하세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저는 사는 게 재미있어요. 목회하는 게 정말 저는 재밌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거, 새벽에 기도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일하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뭐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죠. 그러나 재밌어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은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이 기쁨은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 마치 농부가 마차를 끌고 가는데 한밤중에 등불을 켜고 갑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가지고 앞을 밝히는데요. 그 등불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잘못 가면 넘어지고 잘못 갈까 봐. 그래서 이 농부는 등불을 켜고 하늘의 별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못 보고 등불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하늘의 별을 보고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김정은 교수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기 그 학교의 교수들 중에 어떤 사람은 새 소리 듣는 것에 기쁨을 가지고 있대요. 그 자기도 학교에서 늘 새 소리를 듣는데 이게 누구 새 소리인가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은 한 50마리 종류, 50종류의 새 소리를 구분하고 새 소리를 들 때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수님은 나무를 보면서 나무를 연구하면서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얼마나 많아요. 꽃을 보면서 재미를 느끼고, 예? 특별히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예배드리면서 또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기쁨과 재미를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늘 기도하잖아요. 오 하나님,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것은 뭔가 하면 4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무엇을 기쁘게 하소서?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영혼은 내 마음, 내 인격의 중심이에요. 영혼이 기쁘면 몸도 기뻐지고 생활이 기뻐지는 거예요.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근데 사람들이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하면 좀 더 성공한 다음에 기뻐할게요. 아닙니다. 어떤 연세 많은 할머니가 내 인생에 후회가 있다. 내가 지금 90이 넘어갔는데 내가 요거 수고하고 요거 열매 맺으면 그 다음에 기뻐해야지 그랬는데 이제까지 기뻐하지 못하고 90세가 넘도록 살았다. 후회하는 것은 왜 그때그때마다 내 인생을 기뻐하지 못했을까?
왜 재미를 누리지 못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 인생이 평생 기쁠 거라고요. 회장님이 되고 또 장관님이 되고 그러면 뭐 버스도 잘 안 타고 지하철도 잘 안 타고 또 은행 가는 것도 잘 몰라요. 은퇴한 다음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것이 절벽을 만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 4만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사는가? 은퇴한 다음에 3분의 1 이상이 전부 우울증에 걸려서 슬퍼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세상 성공, 재물, 무슨 지위, 어떤 사람 거기서 오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그분이 또 이야기를 했는데 독일에서 가장 존경하는 두 수상 대통령 비스마르크 그리고 통일을 이룬 헬무트 콜 대통령을 독일 사람들이 존경한답니다. 통일을 이루었으니 얼마나 잘한 사람이에요. 영웅이죠. 그런데 이 콜 대통령이 은퇴하고 나니까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막 조사를 하니까 그 부인, 영부인도 아주 존경받던 분인데 그만 우울증이 와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부통령도 계속 조사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게 자기 취미 생활인데 그날은 낙하산 타고 떨어지다가 그냥 낙하산을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죽고 말았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했고 뭐 명예가 있고 지위가 높아지고 뭐 이것 가지고 내 인생이 기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벌들이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그분들 얼굴 보세요. 여러분만 못해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뭘 받고 있어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 사랑받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집 사람은 항상 얼굴이 밝은 편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사랑을 많이 해주거든요. 비웃지 마세요. 예? 여러분,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어두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쁨이 넘쳐야 돼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우리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잘못 평가하고 있다. 여러분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다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에릭 프롬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첫 번째, 시장성. 이 사람이 얼마나 상품성이 있는가.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박 목사는 몇만 원짜리입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상품으로 치면 또 나이가 먹으면 재고품이에요. 재고품.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철진한 재고품이다. 나는 인생이 이제 끝났다. 어디 가든 또 팔리지도 않고 환영도 못 받고 상품성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보실 때 보배입니다. 보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응성.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가, 얼마나 회사나 교회에서 얼마나 자기 자리를 잘 찾고 적응을 잘하는가. 그거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쟁성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경쟁을 할 수 있는가. 우리 기업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학생들 이번에도 수능을 봤지만 점수 1점 차이로다가 학교를 가느냐 못 가느냐 막 그래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막 그러잖아요. 그 문제를 잘못 냈다고 막 재판을 걸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경쟁성. 하나님의 사랑은 줄 세우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다 똑같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만큼 최고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퍼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최고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멘. 자, 고개를 좀 드시고요. 여러분 얼굴을 좀 밝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좀 밝은 마음으로 밝은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은 다른 곳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영혼의 기쁨을 주셔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갔지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같이 빛났다는 거지. 그의 영혼 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실 때 오 아버지 내 충만한 기쁨이 우리 제자들에게도 있게 해주세요. 제자들에게도 있게 해주세요. 나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영혼 속에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다윗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러면서 5절 바로 다음 절에 사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구하심이다. 용서입니다. 용서. 자,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목걸이, 개목걸이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용서하라. 왜? 내가 기쁘고 내가 평안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용서 못 받았어.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잘못된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하고 아 나는 부모님에게 잘못했고 나는 가족에게 잘못했고 내가 친구에게 잘못했고 그래서 나는 용서받으면 안 돼. 얘들아 엄마를 용서하지 말아라.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꽁 해가지고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고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하나 봐라 해가지고 죽어가면서도 용서 못해 그러고 죽는 사람들 봤어요.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왕이 다시 진노하잖아요. 1만 달란트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말하는 겁니다. 용서받았음을 알고 그러므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늘 기쁨이 넘치고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자유해. 기쁨을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서프라이즈.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이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우리 가정과 이 땅에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말로 기적입니다. 서프라이즈입니다. 여러분 오늘 호흡하고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기적이에요.
여러분 몸 안에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안 들려요. 머리가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린 모르고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몸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면 우리는 심은 것에 잘못된 것을 많이 심어가지고요. 이미 심판받고 맹맞고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심은 대로 거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세상의 것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나는 살고 있다.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여러분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자기 왕권에 대해서, 신화에 대해서 그런 것보다 이 사람의 시를 보면 오직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 계급장 다 떼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나의 하나님이요, 주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잖아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아멘. 예를 들어서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남편이 속을 썩여도요 무시하세요. 누구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아내가 속을 썩여도, 자식이 속을 썩여도 여러분 무시하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멘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하면 당신은 말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기쁨이 없어? 그러면서 막 달달 볶으면 안 돼요. 네?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에도요 어떤 여성도 누님이 한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교회를 못 나갔다가 우리 교회 지나다니시다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거예요. 교회 한번 와야 되겠다. 근데 나가시면서 오늘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카드까지 쓰고 가셨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고아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때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철학자 중에서 실티라고 하는 분이 그것을 3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이 의지하는 힘은 돈이다. 뭐라고요? 돈이다. 돈이 우리를 붙잡아준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 친구 중에 아버지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셨는지 새벽부터 나가셔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어요. 제가 살던 곳이 저 공수부대 앞인데 공수부대 앞에서 그 군인들 옷 줄여주고 군장 이런 거 하는 거 그거 하시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재봉틀을 밟으시고 그래서 집을 2채 3채 막 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60이 되기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디 특별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앞으로 내가 행복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벌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탁 불러가셨어요. 그 부인은 예수 잘 믿고 지금도 권사님으로 살아계세요. 근데 그 아버지는 교회도 안 나가셨어요. 돈벌이 때문에. 여러분, 억만금이 있어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 기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돈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이 돌아버린다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예가 있어야지. 세 번째는 향락, 마시자, 마약, 춤, 좋지 않은 쾌락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재미를 누려도 이건 건전하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먼저 사랑하고 취미 생활을 해도 예배 생활이 우선이고 말씀 보는 게 우선이고 기도 생활이 우선이지 취미 생활 때문에 또 시간이 없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이것도 거꾸로 되는 거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그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자,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새벽에 제가 5시면 이제 교회 나옵니다. 요즘에 새벽이 춥잖아요. 자, 이제 다 온풍기 틀고, 그리고 설교하고 또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루 종일 중에서 그 시간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환난의 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기도에 응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일,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동행하면서 동참하는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11절,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오리니. 자, 11절에 보니까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어떻게 하리니? 행하오리니.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말씀대로 예배드리며 살고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조혜련 집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저녁에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신 분들 있지요? 근데 그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공허한 마음, 또 첫 번째 결혼해서 실패해가지고 참 인생이 너무나 슬펐지만 그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소망이 생겨서 지금은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엄청난 기쁨과 재미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근심과 동행하고 세상과 동행하고 쾌락과 동행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끊어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특별히 오늘 12절에 보면 찬송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찬송할 때 슬픔이 떠나가고 찬송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꽃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죄는 슬픔을 말하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찬송을 부르면 근심이 떠나갑니다. 찬송을 부르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임하고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하시는 하나님이 찬송 부르는 곳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을 시켜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여호사밧 왕 때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는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 전쟁터에서 성가대를 세웠잖아요. 성가대를 세우고 찬송을 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적군들을 다 전멸시켰습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구봉서 장로님은 심심하면 늙어보라 그랬지만 심심할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 목사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 다니엘 기도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내 하나님입니다. 오늘 다윗이 내 하나님이요, 내가 전심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도 늘 찬송하세요. 콧노래를 불러도 찬송으로 콧노래를 불러보세요.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기쁨이 없고 슬픔이 있고 우울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의 통로가 되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재미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